우리는 지금 반면교사를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나쁜 본보기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첫째 날에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둘째 날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자기 열심, 자기 과신 버려야 할 것이고,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이러한 야망은 나쁜 본보기에 해당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나쁜 본보기는 위선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와 다르게 겉으로 척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말에는 조작이나 기만과 같은 개념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위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외식,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용어의 헬라어가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히포크라시라고 하는 그것을 번역하면 위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가 곧 위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러한 외식 또는 위선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에는 없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부류였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많이 하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회를 칠한다 이 말이에요. 잘 눈에 띄라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칠을 해놓아도 무덤 속은 뼈밖에 없겠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아주 질책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솝 우화에서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해서 그 위선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반면교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입니다. 부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부가 선한 일을 합니다. 개인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말은 공동체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증했다는 말이죠. 오늘날로 하면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 것 가운데 일부는 놔두고 일부만 이제 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구제를 위한 선한 행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가 참 좋은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물질을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남편과 아내가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먼저 죽고 3시간 후에 아내인 삽비라가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을 두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과연 그들의 행위가 죽어야 할 만큼의 큰 죄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과연 죽어야 할 만큼의 죄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죽을 만한 짓을 한 것은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냈다 하는 이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2절을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일부만 갖다 바친 거예요.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갖다 바치면서 마치 다 갖다 바친 것처럼 이렇게 속인 것, 이것이 죽게 된 원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증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헌금하는 사람 그 본인이 정하여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거고, 적게 하면 적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낸 것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왜 죽게 되었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답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위선이잖아요. 위선. 그걸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추적을 해서 왜 그들의 행위가 위선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의사 누가가 저자죠. 이 누가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는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헌금 또는 기증의 동기를 살펴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선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5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5장 바로 위에 보면, 그러니까 4장 끝에 보면 바나바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4장 3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럼 바나바는 뭐냐?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어 전달하여 공동체 내에 연약한 사람들, 당시에 생계 수단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도들이나 아니면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경제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누어 쓰도록 구제 헌금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참으로 순수한 동기로 헌금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나바라 하는 별명을 소개해 줌으로써 굳이 바나바 그 별명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돌보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것을 잘했으면 사도들이 너는 바나바야 하고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순수한 동기로 바나바가 헌금을 한 거죠. 그에 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했을까? 5장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 이제 비교하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 누가가 그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대가 역접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물론 가끔은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만 대부분은 그러나로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음으로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똑같이 소유를 팔아서 내놓는 것은 바나바와 다를 바가 없는데 무엇인가 다르다는 말이겠죠. 누가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가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누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바나바의 마음은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 함께 나눈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의 용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감춘다라는 표현이에요. 감춘다. 2절 한번 보세요. 누가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똑같이 그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감추었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뭘 감추었다라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출 그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자금을 만약에 조성을 했다고 쳐요. 비자금, 남들이 모르게 만드는 돈이 비자금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제 주머니에 비자금을 넣었다, 그럼 누구한테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제 아내한테 감추려고 하는 거겠죠. 제 아내가 알면 안 되는 거죠. 저 혼자 쓰려고 비자금을 감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감춘다라고 하면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어 두었는데 이 감춘 목적의 대상이 누군가, 누구로부터 감추기 위해서 숨겨두었느냐? 1번 도둑. 괜히 이거 내 돈 이만큼 있는 거 알면 도둑이 와서 훔쳐갈까 봐 아무도 모르게 싹 감추어 두었다. 도둑. 2번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알면 너도 나도 와가지고 나도 좀 도와줘, 나도 좀 도와줘. 너무 귀찮아지니까 일단은 감추어두고, 내가 쓸 건 다 감추어두고 마치 없는 듯이 그럴 수 있겠죠. 3번 사도들이 혹시라도 좀 더 내지 이럴까 봐 감추어 두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보기로 알려드린 이 세 가지는 다 그럴듯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누구로부터 감추기 위해서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감추고 싶은 이 행위를 가리켜서 4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고 그 뒤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행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추어 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실 만한 사람, 이렇게 이해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무능력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감추었다 하는 말입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감추는데 누가 알 거야? 하는 식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저는 이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구나. 분명히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 공동체의 성도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남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파는 행위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는구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연합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도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야,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나, 이런 모순이 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헌금하는 동기, 팔아서 사도들에게 일부를 갖다 바치는 이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이긴 하지만, 다가 아닌 일부이긴 하지만 아무튼 내려고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뭐겠어요? 왜 갖다 바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육체의 원함, 육체의 소원 때문에 그렇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럼 그들의 육체의 원함이 무엇일까?
앞서 이미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해놓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사람. 그러면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의 위치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죠.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빛이 나는 거야 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게 되어진 그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너무 좋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거든요. 와, 박수 쳐주고 있거든요.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보자. 그 사람들로부터 한번 박수 한번 받아보자. 저거 너무 좋은데? 그러한 육체의 원함이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되어진 동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바나바의 마음이잖아요. 바나바의 중심, 마음 깊은 곳에서 과연 그는 무엇을 목적하여 그러한 일을 했는가 했을 때 그 순수한 동기, 연약한 자를 돌보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닮으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 껍데기를 보고 그거 나도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 라고 헌금하는 행위를 흉내를 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척했다는 거죠. 척. 실제로는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면서 그거 나도 한번 받아보면 괜찮겠는데 요 정도 하면 될까? 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동기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한 번 더 묵상할 것은, 그러면 그렇게 척한 거, 그래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게 정말 죽을 죄냐? 그래서 3시간 간격으로 남편과 아내가 한꺼번에 다 죽어야만 되는 그 정도의 이게 죄였느냐? 오늘날에 만약에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죽을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죽을 만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왜 이들이 죽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 죽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아내인 삽비라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시험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고 하면 이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 공동체, 교회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성하게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그때까지 있었던 유대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질의,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예수 공동체가 출범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때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말이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죠, 치유와 축기의 일들,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그 증거로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벌벌벌 떨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전한 살기 등등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막았지만 내가 너희들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랴, 나는 내가 듣고 보고 아는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전에는 조금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떠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어 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교회 외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전혀 누가 강제적으로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데 안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하는 이런 행위 가운데서 한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일로 이런 엉뚱한 일을 했을 때 외적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이 혹이나 교회 내적으로 이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균열이 갈까, 부정과 부패가 싹이 틀까, 성령 하나님께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로서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일벌백계라고 하죠. 일벌백계, 한 번에 처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부 다 아나니아가 죽을 때, 삽비라가 죽을 때 다 두려워 떨었다 했잖아요. 그것은 무섭게 벌벌벌 떨게 만들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일부를 감춘 거 어떻게 알아요? 뭐 첩자를 심어가지고 안 겁니까? 알 길이 없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진격해 들어오시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데도 아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이 일을 성령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일벌백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 바로 이 위선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위선이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부러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만약에 그렇게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뭐 벌 받고 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선이 왜 무섭냐 하면, 제가 묵상을 해볼 때 본인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인지 아십니까?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위선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나는 막 살고 대충 막 살고, 야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사시오 이렇게 강조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위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위선의 무서움이 있다고요. 본인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위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선이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독버섯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와 같은 위선적 행위가 베드로에 의해서 처단되지 아니한 채 그냥 두어져 있었더라고 한다면 저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때 어렵지 않게 무너졌을 것 같아요. 밖으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에서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위선은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위선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고요,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우리 임직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후보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이 돌아보아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조그마한 위선의 모습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면 나는 그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주의 교회의 참된 일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같이 하겠는데 우리